한국의 환란과 임마누엘,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임하게 되는 환란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이제 임마누엘을 통해서 구원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란에서 육신은 대부분 이 땅의 백성들을 죽게 되는데, 그 환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임마누엘을 통해서 구원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한국의 환란과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에서 또 이사야 8장에서 아수르가 들어오는 그 날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과 8절에서 아수르가 들어오는 날을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아수르가 들어오는 날은 바로 이방 나라들이 일어나서 들어오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에서는 임마누엘을 통해서 그때를 말씀을 하시고 있고, 이사야 8장에서는 바로 마엘살랄 하스바스를 통해서 그때를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그래서 여기서 이 아이는 바로 임마누엘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 임마누엘이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그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두 왕의 땅은 바로 그 유다와 이웃을 하고 있었던 북쪽 나라와 그리고 그 아람이라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람과 북쪽 나라가 황폐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셨고, 또 이사야 8장에서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길 것임이라 하시니라. 이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 이 다메섹과 사마리아가 바로 두 왕의 땅이 되겠습니다.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였고, 사마리아는 바로 북쪽 나라의 수도. 그래서 두 왕의 땅이 왜 황폐하게 되게 되는가 하면 바로 이 아수르가 이 두 나라를 멸망을 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가 그들의 제물을 빼앗고 그들을 노략을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두 왕의 땅이 황폐화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람과 북쪽 나라를 멸망을 시키고 남쪽 나라로 이 아수르가 들어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에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이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자, 이브라임이라는 것은 바로 사마리아 북쪽 나라가 되겠는데, 그 북쪽 나라가 남쪽 나라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임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이라는 것은 바로 환란의 날이 되겠고, 그 환란의 날을 유다에 임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을 바로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왕이 다메섹과 사마리아, 바로 아람과 북쪽 나라를 멸망을 시키고, 그리고 이 유다를 멸망을 시키기 위해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왕이 마지막 때 바로 원수마귀 사탄을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원수마귀 사탄이 이 마지막 날에 이 땅으로 쫓겨 내려오게 되고, 그 원수마귀 사탄이 이방 나라들을 일으키게 되고 그 세력이 유다로 들어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8장 또 이어지는 말씀에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이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자, 이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이력이 바로 흉흉하고 창이란 큰 하수가 되겠습니다. 이 흉흉하고 창이란 큰 하수가 마지막 날 원수마귀가 땅으로 쫓겨 들어와서 그 입으로 토하여내게 되는 강 같은 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큰 하수가 바로 모든 이방나라 민족들이 되겠고, 그 이방나라들이 유다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이방나라들이 바로 하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계시록 6장에서 첫째 인을 떼시면서 넷째 인을 떼실 때까지 되겠습니다. 이 이방나라들이 그 사탄의 그 악의 영들의 힘을 힘입고 그 여러 나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계시록 6장. 그래서 그 여러 나라들이 일어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키게 되는데, 바로 다메섹과 사마리아를 멸망을 시키게 되는데, 바로 중과 북쪽 나라를 멸절을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이방 나라들이 저 중과 북을 멸절을 시킨다는 것, 그리고 이 유다를 향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 해돋는 나라를 향해서 이 이방 나라들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환란이 올해 안에 시작이 됩니다. 원수마귀 사탄이 올해 안에 땅으로 쫓겨 내려온다는 것. 그래서 아주 빠른 속도로 이 환란이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7장에서 아수르 왕이 유다로 들어오는 날을 말씀을 하시고 있고, 이사 8장에서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목 부분만 빼놓고 다 이 아수르의 세력에 이 유다가 잠기게 됩니다. 그 아수르의 세력에 그 유다 나라가 다 잠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큰 환란에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을 통해서 건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8장 8절에서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임마누엘을 통해서 날개를 펴게 하시고 그 펴는 날개가 유다의 땅에 가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날개를 펴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환란에서 그 강 같은 물속에, 그 환란의 물속에 빠져서 죽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그 날개로 건져내실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 6절에서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자, 우리 땅이 바로 유다 땅이 되겠고, 유다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자, 그가 우리를 아수르 사람에게서 건져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사람이 바로 이방 나라들이 되겠는데, 그 이방 나라들로부터 건져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날개를 펴는 이 임마누엘이 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아수르로부터 건져내게 되는데, 바로 그 날개를 펴는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이 우리를 환란에서 건져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게 되는데, 아수르가 유다 땅에 들어오면 그 해돋는 나라는 시편 46편에 하나님의 성, 그 성수만 빼고 전멸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유다는 시편 46편에 그 하나님의 성만 빼고는 전멸이 된다는 것. 그래서 깨어 기도한 백성들도 육신은 이때 징벌을 받습니다.
깨어 기도한 많은 백성들도 영혼을 얻을 수는 있지만 육신은 징벌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성소에서 의의 나무들이 자기 가족과 함께 생명을 보존하고 변화가 됩니다. 성소에서 그 의의 나무들이 그 가족과 함께 자기 육체의 생명까지 보존하고 그 환난 날에 썩어지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 환난 후에 바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난 후에 주님께서 여섯째 인의 공중에 임하시게 되고 백성들이 마른 뼈들로부터 부활이 됩니다. 데레가마를 놓는 예수 믿는 백성들은 다 이 마른 뼈들로 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잘 깨달아서 꼭 이 환난 날에 의의 나무들이 되어서 시험의 때를 면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두 번째 뜻을 알면 환난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면 영혼을 얻을 수가 있고 임마누엘의 두 번째 뜻을 알면 육신까지 환난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 7장 14절에서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호와께서 친히 징조를 백성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보라 알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래서 두 번째 뜻을 보게 되면 그 알마가 잉태를 하는 것이 계시록 12장 2절에서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워서 해산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알마가 잉태하는 것이 계시록 12장에서 그 여자가 아이를 뵌 것,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이사 7장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계시록 12장 5절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이 성취되는 두 번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말씀은 두 번 이루어지게 되는데 첫 번째는 영혼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서 임마누엘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로는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위해서 지혜가 보내심을 받게 되는데 그 지혜를 가리켜서 또 임마누엘이라고 칭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아이를 뵌 것이 그 아이를 하늘로부터 보내신 것이 되겠습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뵌 것은 그 아이가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는 것이 된다는 것. 그래서 이사 45장 8절에서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자, 여기에서 공의와 구원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의와 구원을 여호와께서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뿌리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가 하면 바로 이 땅으로, 세상으로 뿌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의와 구원이 바로 아들이 되겠습니다. 이 공의와 구원이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전을 지불할 아들이라는 것. 그래서 그 아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됩니다. 그 아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되는데 이 일을 여호와께서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그래서 그 공의와 구원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싹트고 움도다 나게 됩니다. 그래서 공의와 구원이 싹트고 움도는 것이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 공의와 구원이 싹트게 되는데 그 여자가 아들을 낳는다는 것. 그래서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그 아들이 바로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난 것이 되겠습니다.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은 계시록 12장에서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은 그가 하늘로부터 난 것.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2절에서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자, 여기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이사 45장에서 하늘로부터 뿌려진 공의와 구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는 그 공의와 구원, 이 공의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자이고 이 싹트게 하신 구원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그래서 그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바로 하늘의 일이 되겠습니다.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바로 하늘의 일. 이 일을 여호와께서 창조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나 여호와가 하늘의 일을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늘의 일은 그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일, 그가 하늘에서 내려오게 되는데 그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그의 영이 내려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주님께서 그 아들의 입장에서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하늘의 일이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가 육체 안에 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늘의 일은 몸의 속전을 지불할 지혜가 육체 안에 오는 것. 그래서 그 육체 안에 오는 것이 바로 여자가 아들을 낳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육체 안에 낳게 됩니다. 그 여자가 지혜를 육체 안에 낳는다는 것.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는 백성들의 몸의 속전을 지불하는 지혜가 되겠고 고린도전서 6장에서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가 육체 안에 오신 것, 이것이 바로 하늘의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믿으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의 입장에서 이 일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의 일이요 백성들의 육신까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믿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육체 안에 오는 것이 그의 영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창조하시는 하늘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역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바울 사도가 하늘의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서 이 하늘의 일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그는 육신 안에 나타난 바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육신 안에 나타나는 것이 역시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시는 것이 되겠고 하늘의 일이 되겠습니다. 그가 육신 안에 나타나는 것은 바로 하늘의 일, 하늘에서 그 성결의 영이
내려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은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할 때 두 번째 믿음을 가리키고 있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할 때 또 나를 믿으라는 믿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우리가 이제 백성들이 믿어야 되는데, 그 육체 안에 오신 것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요 하늘로부터 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3절에서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로부터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서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셨느니라. 자, 이 로부터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에서 에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로부터는 바로 에크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바로 어디로 부터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났다는 이 말씀, 하늘로부터 났다는 이 말씀. 자, 나는 위로부터 났다고 증거를 하고 있고,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셨다고 바울 사도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위로부터 나는 것이 하늘로부터 나는 것이 되겠고, 바로 그 성결의 영, 육체 안에 오신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가 그 성결의 영을 육체 안에 낳기 때문입니다.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은 육체 안에 그 살려주는 영을 낳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백성들이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 되겠고, 하늘의 일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바로 생명의 떡을 먹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을 믿어야만 이제 죄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백성들이 육신이 오늘까지 그 육신의 죄로 썩어짐의 종로로 살고 있는데, 이제 이 말씀을 먹어서 이 하늘의 일을 믿어서 그 육신의 죄까지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모든 죄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이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4절에서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서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간다는 것이 하늘의 일이 되겠습니다.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간다는 것이 바로 하늘의 일. 그래서 내가 어디서 온다는 것이 영이 온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온다는 것은 성결의 영이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어디서 온다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이 되겠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믿고 지혜를 지금 따라야 됩니다. 백성들이,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임하는 이 무서운 환난을 면하는 길은 지금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지혜를 따르는 것, 속히 따라야 됩니다. 이제 시작되면 그 환난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속히 깨달아서 자기와 자기 가족이 이 땅의 시험의 때를 꼭 면하기를 축원합니다.